오늘 우리가 이 시를 통해서 좀 더 이해하고 또 시를 좀 더 쉽게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깊은 하나님에 대한 복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복. 우리 다 복 좋아하고 상 좋아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복이란 단어가요, 특히 두 가지로 이렇게 쓰여집니다. 두 단어가 주로 많이 쓰이는데, 그 첫 번째 단어는 이제 히브리어로 우리가 아주 친숙한 단어인데, 발라크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그 발라크란 말 자체는 무릎을 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 이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에게 주시는 복, 이게 첫 번째 복이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이런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복들을 받았는데, 그것이 아버지 앞에 무릎 꿇음으로 받았던 복들입니다. 그게 발라크의 축복이죠. 두 번째 복들이 있는데, 이 복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접해보지 못한 그런 단어일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단어는요, 아쉐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아쉐르. 그래서 이 아쉐르는 어떤 그 복을 말하냐면 조건적인 복입니다. 조건적인 복. 그러니까 어떤 일을 잘하면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적인 복을 말해요. 그래서 복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때로는 무엇인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쉐르 복은 우리말로 재해석하면요, 어떤 결과에 따르는 보상을 말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신부를 잘하면 우리 용돈을 듬뿍 주듯이, 그게 이제 아쉐르의 복입니다. 근데 이 시편 1편에 나오는 복은요, 우리가 말한 발라크의 복이 아니고 이 두 번째 보상에 대한 복입니다. 아쉐르에 대한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서 물론 첫 번째 했던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조건 없는 복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지만, 또 때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잘해서 상급으로 받는 그런 복들이 있게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의 아쉐르에 관한 것을 우리가 볼 때, 그래서 제가 단어를 이렇게 찾았습니다. 보상이다, 이렇게 찾았어요. 보상. 그러니까 이게 또 다른 말로, 보상이라는 말 자체를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복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시편 1편을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되는데, 사실은 시편 원전에 보면은 그렇게 시작하지 않고 이렇게 시작한답니다. 해석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복이 있구나라는 거예요. 복 있다 그 사람은, 혹은 복 있구나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서 보상을 받는 자들인 것이죠. 이게 복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들이 갖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지기 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요, 특정한 사람입니다. 여기 두 가지 크게 이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악인들은요, 복수로 나타나고요,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은 단수입니다. 한 사람을 지칭해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복이 있구나. 그래, 복 있는 사람은요, 남들과 다른 사람인 거예요. 다른 사람. 그러니까 보편적인 사람이 아니고요, 특별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한 사람,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남들이 보기에 다른 사람이죠. 그래서 남들의 그 모습이 어떠냐 했을 때에 이 성경 속에서 보면요, 수많은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악한 자들이죠. 악인들. 그래서 아주 사악한 자들이에요. 사악한 자들. 그래서 두 번째는 그 사람도 어떤 사람이냐, 죄인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 사람도 어떤 사람이냐, 오만한 사람들. 그래서 뭐 오만하다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 이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흔히 이제 원어적인 의미를 해석해 보면 남을 조롱하는 사람들, 빈정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오만한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남들을 조롱하고 빈정거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복이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 다 복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악한 자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은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그래서 악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악한 것.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자신들의 어리석은 꾀를 짜내는 거예요. 악한 꾀. 그리고 인간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을 꾸미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갖고 있는 특징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런 악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급진적으로까지 표현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역적 모의를 한다고요. 이런 거 있죠. 역적이 어떤 사람이니까 나라를 갖다 전복시키는 사람들이 역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의를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또 이들의 길은요, 아주 넓은 길로 나간다는 겁니다. 넓은 길로. 그래서 넓은 길로 사람들이 수많이 모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쿠데타 데모를 일으키면 어떻게 돼? 다 넓은 데로 나오잖아요. 넓은 데로. 무슨 시위들 다 넓은 데서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의하고 악한 것을 자행하는데 그들이 다 작게 꾀를
해서 나오는데 넓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게 넓은 길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좁은 길로 가라 그랬던 거예요.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은 망하는 길인데 반면에 좁은 길은 적게 가죠.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다 말하잖아요. 또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데 그들이 모의하기 위해서 같은 테이블에 막 앉는다는 거예요.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악한 것을 계획하죠. 이런 자리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뭐라고요? 결국은 다 죄다 하는 거예요. 다 죄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들, 하나님의 영광을 것을 욕되게 하는 모든 것들은 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복과 상관없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 그 한 사람은 복 있다 그랬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은요, 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욕되게 하지만 복 있는 사람은 혼자 외롭고 쓸쓸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악인의 길을 따를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죄인의 길에 들어설 수 있고 많은 사람이 오만한 자리로 나가서 앉을 수 있지만 복 있는 사람은 그걸 밀어버린다는 거예요. 밀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은요, 죄의 것을 알면요, 그것을 잡지 않고 뿌리친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요. 요셉이 보디발 안에 막 가장 예쁜 여인이 꽂히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뿌리치고 그 자리를 떠났던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의 삶이 그렇다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한 사람의 복 있는 사람은요, 다 그곳에 모여들어도 복 있는 사람은 안 속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나쁜 꾀를 꾀하는 데니까 그 꾀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하면요, 또 우리가 정신 차리고 근신하게 깨어있지 않으면 그 악한 자들 꾀에 휙 넘어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요, 다 그 길에 들어서고 뭐라고 다 넓은 길에 들어서고 다 같은 마음으로 한 패가 될지라도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대적되는 일이라면 절대로 그 길에 같이 들어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다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악한 길을 모의하면서 작당 모의할 때에 우리가 말을 거두는데 이렇게 한마디 두마디 거들잖아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은요, 그 말을 거두는 그 자리에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악인들과 악한 길을 도모하는 자들과 오만하는 자들과 주의 영광 같은 거 거스려서 욕되게 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하고라고 말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 것, 누가 그렇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죄인들과 함께 같은 길에 서지 아니하며, 누구예요? 그게 여러분이죠. 만약에 복 있는 사람이라면 그게 여러분인 거예요. 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뭐라고요? 오만한 자리? 악한 것들을 꾀하는 그런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분별해야 되거든요. 그래,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냐? 악인들이 가진 것과 다른 것입니다. 악인들은요, 악한 꾀를 따르지만 복 있는 사람은 교훈, 즉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저는 이렇게 쉽게 표현하는 거죠.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죠. 악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9편 8절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시편 19편도 이 시편 1편과 같은 맥락의 말씀을 갖다 요약해 주는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시편 19편 8절에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뭐라고요? 여호와의 교훈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 선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교훈을 쫓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이 기쁨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라는 거예요. 눈을 밝게 하도다. 눈을 밝게 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분별력이 생기는 거죠. 가야 될 길과 가서는 안 될 길을 분별하는 거죠. 잡아야 될 것과 잡지 못할 것을 분별하게 하는 거예요. 뭐가?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서, 깨끗하여서.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바로 여호와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악인들과 달리 정직하게 행한다는 거예요. 정직. 할렐루야. 또 정직한 삶은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여보세요. 거짓으로 계속 일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두근두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물건 살 때도요, 돈 잘 받으세요, 차라리 더 받으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지. 속이지 않고 막.
이왕이면 더 잘되게 축복해주고, 이게 정직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정직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날마다 기쁨이 충만한 거죠. 신바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가장 일반적 특징이 뭡니까? 기쁨이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막 얼굴이 확 꽃이 피듯이 막 피어나고. 할렐루야. 그렇죠. 그게 다른 거죠. 막 세상에 취해가지고 고온에 차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막 기뻐서 춤을 추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래 정직한 사람은요, 백주의 대낮이라도 두려울 게 없는 거죠. 할렐루야. 왜? 우리 빛의 자녀니까 어차피 난 정직하니까, 투명하니까, 털어도 먼지 안 날 사람이니까. 사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만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 말씀을 따라 살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정직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시편 119편에서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1절에서 보면 행위가 온전하여, 이게 정직한 사람들이 행실이 온전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행실이 온전하십니까? 여러분, 잘 사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잘 사는 거예요. 신실합니까? 잘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라는 거예요. 다시 반복되죠. 율법이,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규례, 여호와의 계명, 이것을 지키는 자들이 뭐라고요? 복이 있다는 거죠. 이게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상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남들이 지금 세상에 취해가지고 있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 주의 전에 올라와서 정말 구약적 그런 컬감이나 막 엄숙함이나 막 이 소를 잡는 소리가 나고 막 피 튀기는 현장은 아닐지라도 오늘 이곳에서 드린 여러분의 아름다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름다운 예배, 보상이 따르는 은혜의 순간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상 받을 자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라.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악인들은요, 주야로 모여서 뭐합니까? 악한 꾀를 꾀하잖아요. 악인들은. 반면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요, 악한 자들의 꾀와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지난주에도 사실 길을 갈 때도, 누웠을 때도, 앉을 때도 뭐라고 참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교훈을 듣는 것처럼 여호와의 백성들,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시는 교훈을 갖다 날마다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묵상 이런 단어가 좀 익숙치 않습니다. 그저 흔히 쓰는 단어가 아니니까. 근데 그 묵상한 단어가 뭐냐 했을 때 원어적 의미를 찾아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중얼 되새기는 거예요. 소가 여물을 먹고 나서 어떻게 돼요? 소 우리간에서 계속 입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되새김질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소가 여물을 먹고 계속 되새김질해서 자신의 살이 되고 피가 되게 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들이 계속 주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그래 하면서 계속 되새김질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늘 눈앞에서 아른아른거리듯이 여호와의 말씀을 여러분이 되새김질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눈에서 아른거리게 되고 말씀이 아른거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우리가 몸부림을 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삶이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 삶이 완전히 하나님의 지배를 받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선악을 분별할 줄 아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다 보니까 어떻게 나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완전히 내 생각을 지배하고 말씀이 내 삶을 완전히 지배하면요, 우리 삶에는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어떻게 돼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중얼중얼 읊조리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사람, 가나안을 정복했던 여호수아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요, 가나안을 정복해야 될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하는 것, 군사를 준비하는 것이나 정탐꾼을 보내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그럼 뭐냐? 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무기를 준비하고 작전을 준비하고 군사를 준비하고 정탐꾼을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준비하라고 한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얘야, 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야 된단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또 얘야, 너는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된단다. 또 얘야,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다 지켜 행해야 된단다라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어떤 보상이 따르는지 아느냐, 이렇게 말해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기록한 대로 지켜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형통의 복이 여호수아에게 임했고, 후대 여호수아가 이 땅을 마저 떠나기 전에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길 거라고 그렇게 거룩하게 결단시켰던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줘요. 할렐루야. 우리 이거 봐야 된다고요. 여호수아가 복을 받는 비결은 그래서 아주 간단했어요. 여호수아가 형통하게 되는 비결도 간단했습니다. 뭡니까? 주의 말씀을 계속 입에서 되새김질하는, 계속 중얼중얼 말씀을 계속 읽고 말씀을 고백하면서 사는 삶이었었어요. 말씀이 그의 중심을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여호수아의 길이 열리고 가나안 땅이 그의 상급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을 보상으로 주는 그런 복까지도 여호수아가 누렸는데 그것이 여호수아가 받은 형통이었었습니다. 반면에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악인들은 꼼수를 쓰잖아요. 꼼수를 쓰다 보니 광야가 그들의 무덤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모든 행위가 꼼수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모든 행위가요, 어떻습니까? 다 악한 행실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뭡니까? 결국은 교만이에요.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 거죠. 이게 교만이에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죠.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죠. 그들의 결과들은 언제든지 자기의 무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가 그들의 생각대로, 광야가 그들의 말대로 그들의 무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와 광야가 무덤이 된 자들의 차이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이면서 말했던 여호수아와 자신의 생각을 말했던 광야 무덤이 됐던 사람들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던 것이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오늘 우리들의 입술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말을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부정적인 말을 안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말할 수 있다면 우리 삶이 전혀 새로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삶 속에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거기엔 하나님의 보상이 따릅니다. 어떤 보상이요? 한번 따라서 아쉐르. 물론 친숙한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만 아쉐르의 복이 따르는 겁니다. 보상. 어떤 보상입니까? 그래서 3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 3절 한번 봐요. 그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감에는 다 형통하리로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보상은 뭡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 맺는 축복. 또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축복,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열매 맺는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요, 어떤 시냇가인지 아십니까? 제가 사실은 오래전부터 시편 1편을 한번 설교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계속 좀 묵상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일반적 시냇가가 아니에요. 스트림이라는 그런 시냇가가 아니에요. 일반적 시냇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청계천은 일반적 시냇가입니까? 사람이 만든 인공 시내입니까? 인공이죠. 바로 그거예요. 그럼 질문, 청계천이 마릅니까? 안 마릅니까? 안 말라요. 청계천 가면 정말 신나요, 여러분. 청계천 가보셨습니까? 가끔 한번 가보세요. 기회가 있으면. 혼자 이렇게 한번 걸어보세요. 그러면 세상 청계천에 장어도 있어요. 메기도 있어요. 뭐 붕어, 물고기를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숭어떼도 올라오고,
또 이스라엘 맥이 뭡니까? 그런 것들도 올라오고요. 향어죠. 향어들도 올라오고 막. 때로 군락을 이루잖아요. 왜 그럽니까? 거기 물이 마르지 않더라는 거죠. 또 청계천에 심어놓은 나무들이 지금 큰 등거리들은 없습니다만은 그 나무들은요, 물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왜? 항상 물이 흐르니까요. 바로 그거예요. 오늘 시편 1편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시냇가가 바로 그런 시내예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시내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나무 같은 여러분을 갖다 거기다 심어 놓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이더라고요. 여러분, 인위적인 시는요, 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확실하게 구별돼가지고요, 이스라엘 제가 일반적 시내가 물이 흐르는 거 본 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다 말라버렸었어요. 반면에요, 여호와께서 이끄시는 시내, 여호와께서 만들어 놓은 시내는 마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생명수 강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이게 전혀 다른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파놓은 저수지에서 물이 계속 흘러들어오는 시내, 물이 끊어지지 않는 시내, 물이 넘치니 나무가 최상의 조건으로 자라갈 수 있는 시내, 그러니 그 잎이 푸르고 그 꽃은 화려하며 그 열매는 풍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내인 거죠. 12달 12번 실과가 맺히는 그런 복이 있는 시내입니다.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이 잘 지니고 있는 축복입니다. 이런 복 있는 사람에 관해 아주 분명하게 열매를 보장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구약에 보니까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이 있더라고요. 우리 모니터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예레미야서 17장 7절과 8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역접 단어가 그러나거든요. 앞에 있는 사람은 이 반대 저주의 대상들이었고, 그러나 이렇게 나와요.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해. 할렐루야. 누구? 바로 여러분이요. 아멘. 따라합시다. 그게 바로 나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것 같으리라 라고 말했어요. 누가? 바로 여러분이요. 어떤 사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복 있는 사람, 복 받을 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시편 1편 시작하면서 복 받을 자요, 복 있는 자 이렇게 나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은요, 반면에 칼을 삼킵니다. 그 전문맥에 나옵니다. 후문맥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은요, 저주를 받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줍니다. 하나님이 보상하는 사람,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은요, 그래서 달라요. 아멘. 뭐가 달라요? 보상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4절에 등장하는 사람,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지금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죠.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런 표현을 써줘요.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어디 있는 사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뭐가 있다? 형통이 있다, 넉넉함이 있다, 부요함이 있다, 열매가 주렁주렁이다.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악인의 결말들, 악한 자들, 사악한 자들, 마음이 부패한 자들, 남을 헐고 무너뜨린 자들은요, 그래서 어떻게 다르다. 이들은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은 자들이다. 근데 이것도요, 날려가는 게 그냥 단순한 바람이 불어서 날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일부러 바람을 몰아쳐서 날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재앙을 줘가지고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우리 그걸 봐야 돼요. 안타까운 얘기지만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 이방 종교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와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의 차이는요, 전혀 다르다 그랬잖아요. 눈에 띄게 다르다 그랬잖아요. 자,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로맨 캐톨릭이 들어갔던 나라는 다 그지같은 나라들이에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중남미가 다 그런 나라들이거든요. 그리고 유럽이 피그, 그지같이 망하는 나라들이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거적하고 대적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이 바로 멸망의 것들이 되어져 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찌하든지 이미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렇게 악한 자들과 다른 삶의 열매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는 그런 은혜의 모습인 거죠.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복을 몰아주시지만 반면에 악한 자들에게는요, 여러분 가끔 이런 그 선배 목사님들이 쓰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지옥의 불쏘시개. 악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를 쓰신다는 거예요. 저는 시골에서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 잠깐 짧은 시간 농사를 지어봤었습니다. 그래서 탈곡하는 때에 탈곡하고 난 그 열매를 가지고 어떻게 여과에서 알곡과 축전을 구별하는지 저는 잘 압니다. 큰 풍로라는 그런 특별한 기계가 있는데 거기다가 막 벼를 갖다가 탈곡해서 부으면 막 자동으로 막 이렇게 돌립니다. 돌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바람에 이 껍데기는 저 멀리 날아가서 산처럼 이렇게 쌓입니다. 반면에 알곡은 밑으로 두두두두 떨어지죠. 더 쉬운 것도 있잖아요. 키질 하면 알죠? 키질 하면 우리 권사님들 잘 하시는 키질 하면 어떻게 돼요? 나쁜 것들은 다 걸러서 바깥으로 나가고 알맹이 좋은 것은 안쪽으로 이렇게 몰려들잖아요. 키질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람을 돌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된 여러분에게는 복으로 함께하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펴라 욕되게 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키질해서 까불러가지고 불쏘시개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악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의인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라는 거죠. 우선은 땅에서 좋아 보이는 삶을 산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눈밖에 밀려나고 지옥의 천길 만길 나락으로 떨어지는 무리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악인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우리는 더 좋은 어떤 것에서 우리가 잊지 않아도요, 우리 하나님 은혜가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 비록 연약하고 지금은 때로는 졸아도 교회 와서 졸고 때로는 정말 싸워도 교회 안에 싸우는 그 자체가 오히려 더 큰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복으로 나가는 길이었어요. 우리 아들이 조금 공부 시간이 모자라는 것 같아도 우리 아이들이 성경 말씀 쓰는 시간에 또 다른 것을 못하는 그런 시간이라도 그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복으로 열매 맺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반면 악인은 망하는 영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운 자들을 손으로 붙잡아 주신 하나님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운 자들 편에 서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운 자들 삶에 아쉘 보상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